지난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광복된 지 75주년이 된 해였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에 고통스럽고 비굴한 종살이에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대단히 뜻깊은 날, 광복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광복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수많은 애국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 하나는 애국 시민들의 헌신과 자신의 목숨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던진 애국 투사들의 희생의 열매가 광복입니다. 특별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 많은 애국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오늘의 빛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감옥에 들어가 모진 고통을 당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쓴 그러한 선배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성경을 보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귀염둥이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다른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요셉의 성품은 대단히 올곧고 정직했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기에 형들의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형들의 그 불의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함으로 형들은 요셉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눈에 가시로 여겼고 적절한 기회에 배다른 동생인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어지죠. 그의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는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시위대장 결국 보디발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그는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종이지만 시위대장 집 전체를 총괄하는 그러한 집사가 되어집니다. 요셉의 앞길에 청신호가 켜졌어요. 그러나 지혜롭고 일 잘하고 젊었던 그 요셉을 마음속에 흠모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그를 유혹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요셉은 그녀의 유익을 뿌리치게 되고 결국 자존심이 상한 여주인은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강간 미수죄를 적용하죠. 결국 주인을 사랑하는 충성심과 정절을 지키려 했던 그의 정결함의 보상은 감옥행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감옥으로 간다라는 것은 저도 감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옥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 사람에게 있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이 귀한 칭송받을 만한 이 일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차디찬 감옥이었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며 보디발 집안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기약 없이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 속에 갇힌 요셉,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요셉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과 시련에 끝도 없는 구렁텅이로 나를 몰아 넣으시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어린 요셉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거예요. 캄캄하고 자유가 없는 이 절망이 가득한 감옥. 그러나 그 감옥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절망이 가득한 감옥으로 떨어진 이 요셉,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 이 감옥행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그럼 한번 살펴봐야죠. 당시 요셉의 제목은 여주인 강간 미수죄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폭행 미수죄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노예가 여주인을 강간하다 걸리면 그것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거짓이긴 해도 요셉이 강간하려고 했던 대상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마누라예요. 지금도 대통령 경호실장의 권력은 크죠. 하물며 당시 왕의 최측근이었던 파라오의 경호실장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 보디발이었어요. 어쨌든 그의 아내를 건드렸다라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떠나서 이것은 살 수 없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사형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형시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옥으로 집어넣어요. 아마도 보디발은 처음에는 이성을 잃었을 거예요. 감히 저 요셉 노예 주제에 분노했겠죠. 그러나 차츰 아마도 이성을 되찾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내의 말이 증거나 신빙성이 적다라는 사실을 아마도 알게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내 외에는 아무도 요셉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인지는 보디발 자신이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도 보디발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로 인해 그의 가정이 흥황하고 부유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요셉에게, 젊은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다 위탁합니다. 요셉이 정말 그랬을까 의심했겠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사형에 처해야 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당시 이런 고관대작이 하찮은 종 하나 죽이는 것은 이유를 하나만 들어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죄목이었으면 바로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그러한 실리도 있지만 이것은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보디발 시위 대장의 뜰 한쪽에 있는 그러한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었어요. 이 감옥은 좀 특별한 감옥이었는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죄수, 다시 말하면 왕 측근에서 왕에게 모반을 하거나 왕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또는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왕의 고관 대작들을 잠시 가두는 그러한 정치범 수용소였다라는 것이죠. 왜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집안에 있는 이 정치범 수용소에 넣었을까? 그는 정치범이 아니었어요. 그는 노예였고 강간 미수범이었어요. 보디발은 아마도 이 성실하고 신실한 요셉이 자신이 주관하고 있는 이 정치범 감옥 안에서도 아마도 요셉이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탁월하게 일처리를 잘했던 이 성실한 요셉을 다른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마도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관장하는 이 정치범 수용소에 놓으면 분명히 요긴하게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 후에 알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그가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위탁을 해버려요. 사실 이런 일들은 흔한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디발의 가정 안에서 큰 신임을 받았고 또 그 집안 한쪽에 있었던 이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에게도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40장 4절을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던 떡 굽는 고위 관료와 술 맡은 고위 관료, 음식을 책임지는 아주 고위 관료가 잡혀오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시중 들어라 라고 그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요셉을 일반 형무소가 아니라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습니다. 어쩌면 보디발은 추후 일정한 형량이 지나면 이 요셉을 다시 자신의 집안의 일꾼으로 등용하기 위해 자신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누가 보디발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서 그를 사형시키지 않고 자신의 집안에 있는 자신이 관장하는 감옥 안에 집어넣도록 했을까요? 단지 보디발의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단지 보디발의 이익, 유익, 그런 현실적인 계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똑똑한 그러한 노예들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속에 야, 요셉은 너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꼭 필요한 사람. 이 감옥에서도 너를 위해 이 감옥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다스리는 정치 형무소에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 요셉을 감옥으로 넣게 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형당할 위기에서 감옥살이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들어간 형무소가 정치범 수용소였다라는 데 우리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등용해서 대이집트 대제국의 총리로 사용할 것을. 이집트의 왕조는 고왕조 또 중왕조 신왕조로 되어 있어요. 그 굉장한 역사 가운데 이집트 왕조가 가장 번성했던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바로 이 요셉이 있었던 시기와 이 모세가 있었던 요쯤, 이 시기가 이집트의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강대국에 속해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앞으로 총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이제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셔서 그를 당시 세계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었던 그런 나라의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주변 나라를 살리는 큰 인물로 요셉을 우리가 등용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잘 해몽해서 총리로 등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꿈 하나 해몽했다고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직을 유지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려면 이집트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왕을 보위하고 왕을 대리해서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나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잠깐 총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그 대제국을 지혜롭게 이끌어간다는 것은 감옥에 있는 단순한 죄수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등용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총리로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17살의 노예가 되었어요. 17살 때 무슨 학교가 있었겠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가 배웠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하나는 흔들림 없이 전수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무슨 교육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17살 소년, 아버지를 통해 주변을 통해서 오늘날 말하면 예전에 서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배웠겠죠. 그의 지식은 풍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그는 13년간의 이집트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17살에 끌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간은 우리가 볼 때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감옥의 죄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13년이라는 세월을 위대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노예로 들어갔던 가정이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가정이었어요. 여기서 약 8년에서 10년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최고의 가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는 그 시대장에서 가장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언어를 배웠을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중고등학교 학생이었으니까 언어를 빠르게 습득했겠죠. 먹고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빠르게 이집트 언어를 습득을 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어를 그 가정에서 마스터하게 되어지죠. 그 집은 평범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막강한 이집트의 실권자의 집안이었어요. 거대한 집이었단 말이죠. 그 안에 형무소까지 있을 만큼 거대한 집이었단 말이죠.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최상류층 가정총무, 전권을 행하는 그러한 가정총무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됩니다. 오는 손님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왕궁의 손님들이에요. 최상류층의 손님들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왕궁의 문화를 알고 최상류층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죠. 그들의 옷, 의복, 예절,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을 그는 8년에서 약 10여 년 동안 최상류층의 문화를 고스란히 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노예였던 이 요셉은 이집트 상류층의 문화를 체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부자들과 힘있는 권세자들이 찾아오면서 그는 그곳에서 이집트 상류층의 예절과 식사 문화와 의복 문화, 그리고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보디발의 가정 안에서 습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그 집안, 큰 집안을 관장하면서 그는 앞으로 총리가 되어서 다스릴 이집트 대제국의 작은 축소판이 되어지는 그 집안을 잘 관장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총리로서 배워야 될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각에는 억울할 수 있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하셔요.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바로왕 최측근에 있던 고위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들어왔던 곳이라는 것이죠. 이집트 국가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많은 자들이 요셉이 섬기고 있는 그 감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것이죠. 옥중 총무였기에 최고의 관료들과 가까이 접하며 그들을 시중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최측근, 바로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실세 중에 실세들의 시중까지 들게 되어집니다.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요셉은 많은 정치인들을 시중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신문이나 책을 감옥 안에서 마음대로 볼 수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힌 고위 공직자들이 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것들을 통해 그 감옥 생활을 견뎌낸다는 거죠. 무료한 감옥의 시간들을 보내었다는 거죠. 정치인들이었으니까 무슨 이야기들을 나눴겠습니까? 당시 이집트의 정세, 이집트를 둘러싼 국제 정세, 왕궁 안에 돌아가고 있는 정치적인 현안들, 이런 내용들 아니었겠어요? 현재 이집트의 정치 상황, 문제점들, 이집트의 경제 상황,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국민들도 그런 얘기를 오늘 하는데 정치의 실세들이었으니까 무슨 얘기들을 했겠어요? 뻔하죠. 정치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나라의 사회, 문화, 교육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그들은 나누었을 것이고 요셉에게 하소연했을 것이고 요셉은 또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그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대제국 이집트의 고위 정치 관료들이 몰려있던 그 감옥은 사실은 이집트 미래의 총리 요셉을 위한 실제적인 정치학 강의실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론적인 정치학 교수들에게 배운 게 아니었어요. 그는 거대한 대제국 이집트를 실제적으로 각 분야에서 이끌었던 정치 실무자들에게, 다양한 업무에 종사했던 고위 전문 정치인들에게 이집트의 현안과 조언과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책까지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분명 총명한 요셉은 그들의 가르침들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울여 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집트 정치학, 국제 정치학, 오늘날 말하면 그런 거예요. 국제 정치학이에요. 이집트 정치학, 국내의 정세를 배웠습니다. 이집트의 외교, 사상, 풍습, 그 왕실 안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들,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실정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이집트 미래의 총리를 위해 수많은 정치 관료들이 요셉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이집트의 총리를 감옥 속에서 교육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섬겨야 할 왕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격자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는지, 왕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감옥에 오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당시 왕에게 인정받았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왕궁을 주물락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왕실 안의 파당과 왕실 안의 정치적인 권력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런 자연스럽게 배웠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고위 관료를 대하면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정치를 배웠어요. 어떻게 정치인들을 대하고 처신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정치에 대한 정치의 본질을 파악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면 경제학 관련 좋은 책 10권을 읽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재벌과 식사 함께 하면서 그에게 실제적인 조언과 노하우를 듣는 게 훨씬 돈을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벌은 실제적으로 돈 버는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건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치학에 관련된 10권의 좋은 책을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치 구단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해주는 한마디 한마디는 정치학 교수들이 해주는 말과는 달라요. 통찰력이 있고 깊이가 있고 대단한 정치의 진수와 핵심이 있다는 것이. 요셉은 책을 통해 배우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정치의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고 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배움의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3-5년의 감옥에서의 시간을 통해 그는 이집트 정치학 박사를 사실은 실제적으로 받은 거예요. 국제정치학 박사죠. 이집트에서. 요셉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서 완벽하게 준비시켰어요. 이집트의 언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왕실에 쓰는 언어들, 사회, 문화, 역사, 정치를 감옥 안에서 끝내요. 총리로서 어떻게 왕을 대접하고 호위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감옥 안에서 끝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등용해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고 그는 그 총리의 역할을 무리 없이 죽을 때까지 감당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옥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오성훈 집사님이 이렇게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찬양을 했는데, 존 버년은 청교도 목회자예요. 1628년 영국에서 태어나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사람이 1688년 죽은 영국의 비국교도 목회자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개신교 목회자, 저와 같은 개신교 목사예요. 당시 영국은 국교도 목회자만 인정했어요. 왕이 국교도 목회자만 인정하고 비국교도, 지금으로 하면 개신교 목사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 설교하면 감옥으로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번연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기에 나는 설교합니다 하고 옥에서 설교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3개월을 살아요. 그리고 너 또 나가서 설교하면 또 잡힌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해서 또 감옥에서 나가서 또 설교하다가 잡혀서 그는 12년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라의 감옥 속에서 12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유죠.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옥 속에서 자유를 잃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려요. 고난과 시련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없는, 그것도 자기 나라 왕이 자기를 감옥으로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시련의 시간을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존 버년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그가 그 감옥 속에서 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감옥 안에서 쓴 많은 책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책 하나를 그 감옥 속에서 그가 쓰게 되는데 그것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에요. 감옥의 심연의 어둠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감옥 속에서 정말 불멸의 책을 하나 쓰는데 그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의 책의 제목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철로 역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그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 역정이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역정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죠. 이 철로 역정이 만들어진 뒤로 전 세계 이 책이 퍼져서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책은 인쇄술이 발달된 이후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가고 있어요. 저도 이 책을 가지고 3, 4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8명, 10명씩 모아놓고 거의 1년 가까이 이 책을 했는데 얼마나 탁월한 책인지. 알레고리가 많아요. 막 풍류 이런 게 많아서 쉽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목조목 들어가 보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 책인지 몰라요. 제가 읽어본 책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책 가운데 하나예요. 그 빛나는 보석 같은 책이요, 감옥 속에서 탄생했어요. 설교를 못하도록 왕이 그를 감옥 속에 쳐 넣었지만 하나님은 존 버년에게 다른 일 하지 않고 그래, 불멸의 책을 하나 만들어라. 많은 책들을 거기서 그가 만들어내. 그래서 그가 했던 그 사역보다 그 책 하나가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이 감옥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혀요. 오늘 이 8.15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준비시켜 사용하신 정치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그는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린 시절은 한양, 지금의 과거의 한성이라고 했죠. 그가 태어나던 1875년은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있어요. 조선이 고통을 당하던 시기요, 멸망을 치닫던 시기였습니다. 어린 시절 서당을 다녔던 그는 이미 6살 나이에 천자문을 다 암송을 해요. 그리고 17살 무렵에 동양의 경전인 사서삼경을 다 떼었을 만큼 그는 신동이었어요. 그 당시 똑똑한 젊은이들에게 나아가는 등용문은 과거의 급제였어요. 그도 그렇게 꿈을 꾸었지만 1894년 그의 나이 20살에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고려와 조선을 통해 이어왔던 과거제도가 가보경장으로 주시된 개혁으로 폐지가 되어져 버려요. 그의 나이 20살 때 과거제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만큼 당시 사회는 급변하고 있었어요. 사서삼경에 능통하고 동양 역사와 한시에도 뛰어났던 이 20살 청년 이승만,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암울했어요. 결국 그는 같이 공부했던 친한 친구의 권유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 마지못해서 그는 영어와 서양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제학당에서 그는 선교사를 만나고 서양을 만나게 되어져요. 민주주의를 만나게 되고 기독교를 만나게 됩니다. 천재였던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다닌 지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할 만큼, 그래서 6개월 만에 영어 교사가 돼요. 배제학당. 이름을 날리게 되어집니다. 그는 배제학당에서도 서구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에 눈을 뜨게 됩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정치적 평등, 민주주의, 자유, 평등이라는 단어를 배제학당에서 배우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완전히 일제 식민 지배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거의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고 조선을 향한 일본의 만행과 행포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조선의 왕실은 거의 일본과 러시아의 꼭두각시였고 배제학당을 다녔지만 그는 영어와 서양 학문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젊은 이승만이 눈에 보기에 조선의 백성이 일본의 수탈과 러시아의 만행과 행포를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젊은 나이에 불의를 참지 못하고 무너져 나가는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그는 신문을 창간하고 신문사설을 통해 대중연설을 통해 일제를 비판하고 일본에 붙어있던 썩은 조선의 정치인들을 비판합니다. 젊은 혈기가 그렇던 천재 이승만은 무능하고 부패한 조선이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박용효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개혁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그 쿠데타 음모에 그도 가입을 하게 돼요.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쿠데타는 실패하게 되고 젊은 이승만은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해충과 빈대가 우글거리며 대소변의 악취가 지독한 작은 감방 안에 이승만을 포함한 50여 명이 한 방에서 거해야 할 만큼 그 당시 감옥은 말 그대로 끔찍한 생지옥이었습니다. 사형수였기 때문에 이 머리에 칼을 차고 손에 수갑이 채워진 사형수로서 감옥 안에 있던 이승만을 위해 선교사 셔우데디 박사는 몰래 감옥 안으로 신약 성경을 그에게 넣어줍니다.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없었던 그는 조금을 앞에 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넘길 수 없는 수갑을 찬 상황 속에서 그는 감옥 동료들의 도움으로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된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 성경을 읽으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감옥 속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망의 문 앞에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사형수로 목에 칼을 씌운 형틀의 머리를 숙이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감옥 속에서 처음으로 했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소서.
사형수 이승만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된 후 감옥 속에서 열심히 전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40여 명의 죄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최초의 감옥 전도자가 되죠. 감옥 속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국의 독립을 위해 쓴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상재, 이종일, 이준, 이동영.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당시 선교사들은 사형수 이승만이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았기에 그를 살려보겠다고 백방으로 노력했고, 고종 황제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도왔던 선교사들의 간청을 허락해서 이승만의 사형을 면해서 무기징역으로 바꿔. 그러나 계속되는 선교사들의 요청과 또 가족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는 사형에서 무기징역에서 10년형으로, 10년형에서 5년 6개월형으로 형량이 감소되어집니다. 이승만은 감옥 속에서 선교사들에게 나에게 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감옥 속에서 그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어요.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가 선교사들에게 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선교사들은 앞으로 이 이승만이 한국을 기독교화 리더라고 일찌감치 기대하고 있었기에 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한국어만이 아니라 중국어, 영어에 능통했던 그를 위해서 많은 영어 서적을 해외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중국어 서적, 영어 서적을 갖다가 감옥으로 막 집어넣어줬어요. 감옥으로. 선교사들도 구하기 힘든, 읽기 힘든 좋은 책들, 정치학, 기독교, 역사, 법률, 외교, 다양한 책들을 감옥 속으로 선교사들이 보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감옥 속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6여 년의 시간 동안 선교사들이 넣어준 500여 권이나 되는, 그 중에 대다수는 영어 서적이었어요. 그것들을 읽게 되어지면서 미래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초석을 감옥 속에서 준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자신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조선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기독교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될 이승만을 감옥 속에서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500여 권이 넘는 책들을 통해 그런 감옥 속에서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영문서적을 거의 읽지 못하던 시대에 좋은 영문서적들을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데서 좋은 것들을, 책들을 통해서 그는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또 앞으로 미국에 유학갈 실력을 그 감옥 속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10여 권의 책을 쓰고 번역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 조선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혁명을 꿈꾸다가 그는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기독교 서적과 좋은 책들을 통해서 그가 감옥 속에서 새로운 혁명을 꿈꾸게 됩니다. 새로운 혁명을 그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꿈꾸게 되는데, 그가 어떤 혁명을 꿈꾸게 되었는지 1903년 9월 신학월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감옥 속에서 쓴 거예요.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교회에서 감화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러므로써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순리이다.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집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사람 아무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지나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려. 교회를 정부의 근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는 감옥 속에서 이제 대한제국은 기독교로 세워져야 하는 기독교 입국론을 거기서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교회만이 대한제국의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기독교를 통해 바꾸어진 정치인들과 국민들을 통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거기서 감옥 속에서 깨닫게 돼요. 정부의 근원, 나라의 근원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기독교야말로 이제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근원이요 소망이요 샘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통해, 교회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새로운 교회 혁명론을 이 감옥 속에서 꿈을 꾸게 돼요.
당시 조선은 멸망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이승만은 다시 세워질 대한제국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았어요.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기독교로 이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그래야만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조선이 번영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로 세워질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젊은 그리스도인 이승만은 감옥에서 꿈을 꿔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독교와 교회 안에서 세워질 대한민국을 무너져가는 그 감옥 속에서 그가 꿈을 꿨다. 누가 그 꿈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을 주셨고, 그 감옥 속에서 그를 건국 대통령으로서 그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글들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참 사랑했구나. 젊은 이승만에게 감옥은 고난과 고통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과 어둠의 장소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므로 감옥은 그에게 어둠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장소였고, 감옥은 그에게 비전을 준비하는 장소였고, 감옥은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세우는 꿈을 준비하는 드림 하우스였다는 것이죠. 감옥에서 복음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지 45년 후에 하나님은 그 꿈을 이승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냥 건국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45년 광복이 되고 48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이 되어 국회의원들을 놓고 한 국회의원 목회자에게 기도를 시키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초의 국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국회가 시작됐고, 거기서 기독교의 뿌리를 둔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75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기독교의 무궁한 발전과 자유,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 초석을 세운 이후로 대한민국은 번영의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죠. 소망 없었던 조선이 오늘날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가 이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이승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냐라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혁명을 꿈꾸었던 그 소망 없는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으로 집어넣으셔서 그를 다듬어내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초석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감옥으로 가는 것은 억울한 일이었어요. 전 번연이 감옥으로 가는 것도 억울한 일이에요. 이승만이 감옥으로 간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이었죠. 왜? 나라를 살려보겠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나라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려운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 교회적으로도 지금 위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보세요. 오늘 이 나라는 교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 이 현대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현대사 속에서 귀하게 쓰였던 위대한 정치인들을 다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를 코로나의 중심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암울해요. 답답합니다.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저에게 있어요. 정치도 어렵고 정치도 소망이 안 보여요. 경제요 계속 추락입니다. 한 선교사가, 중국에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지금의 한국을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것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중국 공산주의에서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중국 공산주의 아래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의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니까, 정부를 보니까 지금 중국 공산주의가 중국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따라가고 있네요. 놀랍습니다. 두렵습니다. 중국 현지 선교사가 저에게 그런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때론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로 마치 감옥처럼, 칠흑처럼 어두운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세요. 현실만 보지 말고 그 현실 속, 캄캄하고 어두운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을 정금처럼 지금 만들고 계시고, 내 인격을 다듬고 내 삶을 더욱더 다듬어서 이 어둠 속에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나를 더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둠의 시간들을 주셨다 믿으시고, 원망, 불평, 염려,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내 믿음을 지키십시오.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은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악의 상황인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 자신을 잘 이 어려움 속에서 준비해서 한국교회와 진도중앙교회, 이 진도와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